들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멀리 포항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간증도 해주시고, 참, 멀다고 자주 안 오시는데 이제 또 자주 온다 하니까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좀 보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느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13절 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라고 할까요?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기초는 뭐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간다. 신앙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사람을 믿는다 이제 그러잖아요.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또 와 양치기 소년이지 이제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겠죠. 어느 형제님이 온다고 그러다가 또 안 오고 또 온다고 그러다가 안 오니까 오늘 요번 주에 뭐 어느 형제님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뭐 양치기 소년이지 뭘 와 이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들려질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말을 판단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이렇게 접해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신뢰라고 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하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의 근거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되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믿는다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대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근거되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 선수들이 서로 권투할 때에 올바르게 쳐야 상대방이 이렇게 KO가 되든 다운이 되든 하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근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와 가르침이 없다면 마치 허공을 짓는 거와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번제로 내가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나 전혀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 마음이 말씀 속에 잠겨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크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 목사님은 그 캠브리지 대학인가 거기서 있잖아요. 철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똑똑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늘 1등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저 세상 세계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보통 사는 사람들 세계가 아닌 뭐 조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똑같이 수업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은 그냥 잘 이해가 돼.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뭐 이제 이렇게 그러는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고 1등 어린 나이에 캠브리지 대학도 가고 철학으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이제 그런데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은 철학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봤대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진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느낀 점 2가지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이제 이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예, 부활하신, 여러분, 그죠? 부활하신 구세주는 한 분뿐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 우리 박형제님 간증하시기는 성인이 동서양에 참 많은데, 다들 이렇게 뭔가 도를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성스럽게 살려고 하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성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주에 똑부러지게 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죠. 그리고 대신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진실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가치가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롭더라고요. 은혜로워요. 근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이제 군복무를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군복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피부병이 걸렸는데 안 낫는 거예요. 피부병이. 그래서 피부병이 걸려서 안 낫는데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피부병 때문에. 그래서 거의 침상에 누워있고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잠언, 시편, 그 다음 잠언이죠.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 뭐를요? 말씀을 얻는 데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건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이 마르페 여기에는 고침, 치료, 건강, 도움, 양약, 구제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르페라. 거기서 이제 건강이다 이 부분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육체의 이분은 치료가 됨이라. 양약이 됨이라. 이제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도 이제 정통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1년 넘게 그 병원에 있었는데 군 병원에 안 난 거야. 피부가 계속 고생을 했대. 근데 이제 퇴원한다 그랬대. 자대 복귀 시켜줘라. 그래가지고 1년 넘게 그러면서 자대 복귀 해가지고 약을 여러분 되게 하루에 3번 먹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약을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든가 하루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체의 건강, 치료다. 이 말을 딱 믿고선 이분이 그러면 약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읽었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약이라 했으니까 치료라 했으니까 건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잘 아시네요. 나았으니까 이제 자기도 간증을 하고 완벽하게 낫고 다시는 그런 병으로 고생을 안 했대요.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분명하게 이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진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써놓는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자, 육체의 건강이 되는 이 말씀을 20절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첫 번째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예? 다른 여러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것을 보고 주의해서. 예? 자, 첫 번째 내 말을 주의하며, 두 번째는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예, 내 말을 주의하라. 두 번째 내 귀를 기울여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약을 복용하는 처방전이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먹어라 하면서 의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 처방전. 말씀을 어떻게 복용하라고요? 어떻게? 내 말에 주의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세 번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눈에 늘 그것이 고정돼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며. 뭐가? 말씀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어디서 지금 화물 나오나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누구 말하는 건 아니에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왜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그 화물 빨리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고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떠나게 말며, 그죠? 떠나게 말고 딱 보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같이 모임을 했던 그 형제님 가끔 이제 가면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출근했어 그래요. 어디? 그러면 이제 집 앞에 차 딱 갖다 놓고 거기 딱 서서 출근했다는 거예요. 거기 왜 집 앞에 거기다 세워놓는지 아세요? 잘 모를 텐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핸드폰이 가장 잘 터진대. 그 집 앞에 그 평지 있잖아요. 거기가 핸드폰이 가장 빨리 가장 잘 터진다는 거예요. 걸로 출근해가지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오늘 화물 딱 찍으려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디가 잘 터지는지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갖다 차 딱 세워놓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예? 마음에.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서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계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혜진이 엄마가 버렸나? 먹었나?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혜진이 엄마가 뭐라면, 아유, 우리 어머니께서 계란을 오래 놔둬가지고 깨니까 흐물흐물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아유, 그냥 드시지.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고 이제 집에 갔었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계란 다 먹었냐? 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 얘기 안 하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계란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즉시 가서 이렇게 해오지 않으면 이놈들이 품고 있대. 그래서 품은 계란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변할 수 있을 거다. 망가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 해줬다 하면서 계란 잘 먹었냐고 우리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계란이 있는데 품으면 21일 되면 뭐가 돼요?
예, 그 유정란이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품으면.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게 내 육체의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의 믿음의 기초는, 근거는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입니다. 묵상하는. 그래서 분명하게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듯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믿음에 근거되는 말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가로되.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은 사울의 지배하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BC 1050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를 해요.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 나쁜 거 잘 아시고 외우기 쉽게 그 세 분들은 다 40년간 통치하게 했어요. 외우기 쉽죠? 40년 광야 생활, 그죠? 40년 기도, 시내산에서 40년간 모세가 이제 올라간 거 40일, 40년이 아니라 40,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BC 1050년부터 1010년, 그럼 사울은 1010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이 통치한 거예요. BC. 그리고 970년부터 40하니까 얼마예요? 930년까지 솔로몬이 통치한 거고. 그러면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이렇게 나뉜 거예요. 외우기 쉽죠? 예, 아주 쉽게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을. 처음에는 다윗을 세웠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리 됐는데 한번 봅시다. 사무엘 성경을 조금 보면서 이 부분을 보게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라 이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기록이 이제 사무엘하인데요.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 사울의 집. 그 사울의 집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어떻다?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뭐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사울의 집은 약속이 떠난 집이에요. 사울의 집은 약속이 없는 집. 하나님의 뜻이 떠난 집. 이게 사울의 집이라고요. 다윗의 집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뭐가 있는 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집.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약속이 있는 집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집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집이 다윗의 집이고 사울의 집은 약속이 없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집이 사울의 집이란 말입니다.
사울의 집. 그리고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하고 두 집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간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사울, 다윗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면 누가 기억이 나냐면 사울도 기억나겠지만 아담 기억나잖아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마치 사울의 집과 같은 부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해야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대조한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집은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듯이 첫사람 아담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는 갈수록 흥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갈수록 흥해져 간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세계, 육체의 세계를 강하게 신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흥해져 갈까요? 흥한 듯 하다가 쇠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듯 하는데 흥하여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듯 하는데.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간다. 흥하여 간다. 자, 6절로 볼게요.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렇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아비나다, 요나단, 말기수와 뭐 이렇게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사울과 블레셋이 패해요. 근데 아브넬 군대 장관은 살아남았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마하나임 이쪽 지역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울의 집에 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이 아브넬이라. 아브넬. 근데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을 잠깐 보겠어요. 아브넬이 하는 말을. 3장 9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유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긴다는 거지요.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언약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울의 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디 편에 있었다? 사울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군대 장관이거든. 한 자리 한단 말이에요. 사울의 집에서부터 얻어지는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사울의 집에서 어떤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브넬이라는 거지. 약속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디에다가 기대를 두고 있는 사울에게. 그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이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로 와서 다윗에게로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요 뒤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이. 그렇지만 이제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자, 요 사울의 집에 속했던 이 누구? 아브넬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금 더 육신에 뭐 차려놓은 상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상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앞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뭐 차려지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상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의 상이 아닌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차려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의 상에서 차려진 것인지 다윗의 상에 차려진 게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죠. 마귀가 끊임없이 베풀어 놓은 존재의 어떤 상, 알겠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베풀어 놓는 어떤 불평의 상, 마귀가 끊임없이 베풀어 놓는 어떤 유혹의 상, 이런 걸 놓고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먹어야 될 것은 다윗의 상에서 베풀어진 것. 아멘? 다윗의 상에서. 그것을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그걸 먹으라고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차려놓은 상은 그 상이라고요. 그 상. 근데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먹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이 기업을 도로 찾고 무비보셋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요. 그때 무비보셋은 쩔뚝발이라 못 가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참소해요. 도망가는 다윗을 딱 이렇게 맞이하고 저 나루터 그쪽에서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하면서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왕 될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죠. 안 되는 소리인 걸 다윗도 알아요. 시바가 모함을 했죠. 나중에 전쟁을 승리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 장면 좀 시간이 되지만 그거 조금 보고 볼게요. 사무엘하 19장 무비보셋의 모습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함께하지 않는 다윗의 고난에 지금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는데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옷하고 왕께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도 맞죠.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오늘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자, 여기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왕이시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뭐가?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오름을 지금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오름. 알겠습니까? 이 오름이 내게 뭔 오름이 있어서 내가 뭘 세울 게 있어서 내가 이거는 다윗의 상이 아니에요. 다윗의 상이 아니에요. 다윗의 상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그게 다윗의 상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자꾸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나를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다 죽을 그럴 자가 아닙니까? 구구절절 오른 것 같지만은 있잖아요. 다윗의 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왜 오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사울왕 시대에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 족속은 누구냐면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거든요. 죽임일 수가 없어요.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지, 사울은. 언약을. 기브온 거민은 뭘로 맺어졌다고요? 언약으로 맺어졌다고요. 언약. 언약으로 맺어진 세계가를 육신의 세계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예? 사울이. 그러면 기근이 와요. 다윗 시대 연분형 기근이 오듯이. 언약의 세계를 육신의 세계는 끊으려고 한다고요. 사울이 죽였잖아. 이해되십니까? 언약의 세계를. 그래서 기근이 왔거든. 보니까 이 언약의 세계를 죽였네. 기브온을.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사울의 거기 씨 중에 5명인가를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저주를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를 말하거든. 그 상황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7절 21장 사무엘하 21장 7절 사무엘하 21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끼고. 다윗이 누굴 아껴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아낀다고요. 알겠습니까? 왜요? 요나단과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저주 나무에 달았는데 무비보셋은 안 달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고요. 저주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수 없다고요. 왜? 무비보셋이 하나님이 뭐하고? 아끼고. 다윗이 아끼잖아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언약과 맹세로 인하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아낀다고요. 저주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끼고 있다고요. 누구를? 무비보셋을.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과 함께하지 할 수 없는 나를. 내 스스로 다윗을 따를 수 없는 나를 아낀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그게 다윗의 상입니다.
그게 다윗의 상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먹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뭐를 듣는다고요?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상에서 차려진 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내 상에서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무비보셋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그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요나단과의 맹세로 인하여 무비보셋은 아낀다는 겁니다. 아낀다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멘 되십니까? 무비보셋을 저주하면 다윗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담당했는데. 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그 상을, 그 상에서 그 음식을 먹는 자라는 겁니다. 먹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에 주의하여. 예? 내 말에 주의하고. 그것을 진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다. 어떤 잠언 말씀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랍고 복된 그러한 축복된 삶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저주의 세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그 약속 안에서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 언약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은총의 세계 속에 들어온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주님의 행하신 아름다움으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과 또 교제와 찬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